제 컴퓨터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급하게 이걸 했더니 이렇게 해야 될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오늘 걱정이 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볼륨을 조금 조정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붙듭니다. 하나님, 나오미가 그 루시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더라라고 하는 것처럼 저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쫓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다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면 아니면 아니 되겠으며 말씀이 아니면 아니 되겠사오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이 풀어질 때 그 말씀 앞에 아멘하며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종의 연약함과 죄악됨이 하나님의 말씀에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꺼졌습니다. 됐어. 여기 제가 그림을 하나 퍼즐을 좀 준비해 온 게 있는데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띄워놓으시길 바라고. 여러분 그 퍼즐 맞추기 다 해보셨죠? 퍼즐 맞추기. 이 퍼즐은 지금은 이제 종이로 됐지만은 그 퍼즐의 정식 이름은 직소 퍼즐입니다. 왜 직소 퍼즐이냐면 처음에는 이렇게 나무에다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림을 따라서 실톱으로 이렇게 잘랐었어요. 처음에 이제 그 퍼즐이 나올 때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름을 직소 퍼즐이라고 그렇게 잘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퍼즐을 맞추는데 뭐 8개짜리 퍼즐, 20개짜리 퍼즐 맞추는데 고민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럼 뭐 고민하지 않고 그 정도라면은 다 이제 쉽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퍼즐이 1000개, 그다음에 2000개 정도의 퍼즐이라고 그러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거 퍼즐을 맞추기는 거의 불가능한데 그나마 퍼즐을 맞출 수 있는 것은 완성된 그림이 겉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완성된 그림이 없다면 퍼즐 맞추기는 불가능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1000개짜리, 2000개짜리의 퍼즐을 맞추는 것은 성경의 각권을 읽고서 우리가 전체의 주제를 이해하는 것은 퍼즐 맞추기와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셨고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셨고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경륜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경륜과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과 경영이라는 말은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것은 경륜이라고 말하고 사장님이 회사를 경영하는 것은 경영이라고 말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은 뜻밖의 그것을 잘 이렇게 혼돈이 하시는 분들도 좀 있기는 한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 퍼즐의 겉에 그림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그림이 있다라고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각권의 성경을 읽으면서 구원의 그러한 그 경륜을 따서 퍼즐을 놓다가 보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놀라운 그림이 그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의 큰 일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 그림을 여러분들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퍼즐을 할 때 보통 이제 어떻게 맞추시죠?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퍼즐 맞추기를 할 때 저기 이제 큰 그림은 이제 퍼즐에 저런 게 있는 것이 아니고 LA의 베네딕트 양이라고 하는 풍경 사진 작가가 이제 페이스북 친구기도 하고 또 몇 번 만나보기도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풍경 사진입니다. 어쨌든 저런 퍼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저 폭포의 그림에 퍼즐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퍼즐 맞출 때 어떻게 시작하시죠? 우선 도드라지게 할 수 있는 부분 있잖아요. 테두리라든지 아니면 그림 중에서 어떻게 해요? 선명한 부분을 가지고서 이제 퍼즐 맞추기 시작하잖아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 그림 같은 경우에는 폭포가 내리는 장면이 아마 테두리를 맞추고 나면 그 다음에 도전해 볼 만할 것 같아요. 폭포를 맞추는 장면을 이렇게 맞추고서 그림을 먼저 보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요나서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경 전체에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의 메타 내러티브라고 하는 전체 그림이라는 그러한 우리가 마음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볼 때 요나서는 저 그림에 있어서 폭포와 같은 부분이에요, 사실은요. 우리는 그것을 여러 번 강조하지만 우화로 보거나 무슨 어린이들의 교훈집 정도로 읽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메타 내러티브 속에서 폭포와 같이 도드라지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드러난 그것이 이제 요나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퍼즐의 묘미는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딱 퍼즐을 탁 맞추고 나서 딱 그림을 보면은 전체 그림이 쫙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그러한 우리가 좀 기대를 하면서, 그렇지만은 퍼즐을 맞출 때는 또 부분적으로 그 그림이 맞춰질 때 느끼는 또 기쁨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요나서는 성경 전체 속에서 그 퍼즐도 생각해야 되지만 요나서라고 하는 그 폭포의 부분에 해당하는 그 퍼즐이 맞춰져도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폭포 부분과 같이, 아까 그 그림의 폭포 부분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경륜과 구원의 계시 속에서 왜 요나서가 그렇게 중요한가, 그리고 이 요나서는 요나서만 읽으면 안 되고 창세기하고 연결이 되고 요나서하고 연결돼 이사야서하고 마태복음하고 사도행전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도드라진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시작을 해보면 요나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 오늘 본문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는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장 7절에서 제비뽑기에서 요나가 걸렸어요. 요나가 딱 뽑혔습니다. 그 순간부터 요나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어린아이 같다든지 여러분 어떤 천방지축의 어떤 정말 떼쓰는 어떤 그런 선지자의 모습이 아니라 딱 선지자다운 모습을 7절부터 하게 됩니다. 딱 선지자다운 모습을 우리가 요나서 1장 7절부터 읽을 수가 있습니다. 망설이지 않지요.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 풍랑이 자기 때문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요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풍랑이 잔잔해지기를 원하면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결과는 죽음이잖아요.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라고 하는 딱 선지자다운, 하나님의 선지자다운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능숙한 뱃사공들이 이미 뱃사람들이 그 짐들을 다 풍랑 속에 던져버렸잖아요. 그리고 요나의 고백을 듣고도 바로 요나를 바다에 던진 것이 아니라 자기들 나름대로는 그 풍랑을 이겨보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육지를 향하여서 노를 저어서 자기들의 안전을 구하는데 그것이 결국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그들이 이제 요나의 하나님께, 그러니까 뱃사공들이니까 이것은 다신론적인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지만, 그래서 뱃사공들이 요나의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요나를 바다에다가 어떻게 해요? 던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자 풍랑이 곧 그쳤다라고 말씀합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말씀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장면 보면서 쫄깃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같은 긴장감에 어떤 이렇게 이 장면과 너무너무 긴장스러워요. 그래서 다음 장면이 어떻게 될까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너무나 많이 아는 게 병이에요. 왜냐하면
다음에 물고기가 나올 걸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긴장 없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순간에 긴장감 없이 성경을 읽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해석도 우리가 깊이 있게 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물고기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왜 이 부분이 중요한지를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릴 건데 1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말씀합니다. 풍랑을 내리신 하나님께서 이번에 물고기를 준비하셨죠. 여러분,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그 물고기는 고래였을까요? 공룡 종류였을까요? 뭐였을까요? 이런 데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물고기라고 그러면 그냥 물고기여도 돼요. 이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신 것인데 그거를 뭐 과학적으로 고래 정도 커야 되느냐, 이게 가능하냐, 이런 거는 우리가 신앙으로 성경을 읽는 태도는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물고기의 정체의 주인이 여부를 가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물고기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왜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준비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주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그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그러한 선지자로서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죽음에 순종함으로써 그 자신의 책무를 다하고자 하는 의연한 모습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풍랑을 보내셨을 때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요나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요나의 순종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풍랑을 일으켰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컨 찬스를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한번 삐끗했을 때 버려버리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나의 이 풍랑은 죽이기 위한 풍랑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풍랑이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이 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질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까 이제 연장이 되는 건데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여러분 보세요.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랬을 때 거기에 무슨 실수가 있겠어요? 거짓된 마음이 있겠어요? 그 마음 자체는 순수하고 참 선지자다운 그런 모습을 회복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반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나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깨달았지 그러면서 바다에 뛰어내리기 전에 하나님의 풍랑을 잔잔케 하셔도 될 만한데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바다에 뛰어들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요나는 바다에 빠져서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죽은 거예요. 이게 신학적으로 중요한 개념이에요.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소설로 치면 복선과 같은 거예요. 복선은 나중에 결론하고 연결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나서 전체에서 이 부분은 요나서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거기다가 숨겨놓으신 심어놓으신 복선과도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결심과 마음의 상태의 그런 결단의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요나가 물고기 속 바닷속으로 뛰어들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라고 하는 일에 어려움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명령을 순종해야 되는 요나, 하나님의 뜻하고 구원의 경륜하고 이제 관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퍼즐처럼 되지만 나중에 다 이제 한꺼번에 이제 꿰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바다에 뛰어들고 물고기가 그 요나를 삼키는 그 장면을 보면서 성경에서 생각나는 구조 장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했어요? 이제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희생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내려치려고 하는 그 장면. 여러분 내려 딱 치려고 할 때 벌써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그런 상태까지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창세기 22장은 요나서하고
어떤 기시감으로 어떤 데자뷰 같은 그러한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긴밀하게 연결되어지는, 해석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지는 그런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었던 창세기 22장의 모습을 우리가 조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면에서 비슷해요?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내려치려고 딱 그럴 때 긴장하시는 분이 있어요? 역시 긴장을 안 해요. 왜 안 해요? 수양이 좀 이따 나타날 거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래서 긴장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요나가 바다에 뛰어드는데도 긴장하지 않고, 왜 이 장면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 이 두 장면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서 만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과 요나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핵심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이삭은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신학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도 죽을 뻔한 것이 아니라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죽을 뻔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져야지만 그때야 비로소 순종이 나오고 감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 22장과 요나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우리가 좀 보겠는데, 창세기 22장은 19구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마 이 드라마성이라 그럴까? 이제 이런 거를 통해서 아마 여러분 성경에서 그 예술가들이 가장 모티브로 많이 삼았었던 것이 바로 이 장면일 거예요. 그렇죠? 이 장면,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런 그 광경들이 있죠.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의 부당함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해도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할까? 여러분 같으면 순종할 수 있겠어요? 쉽게 그거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앉아서 여러분들이 오늘 마스크는 다 쓰고 계시지만 머리로는 여러분들이 다 상상해 갈 겁니다. 얼마나 어려운 순종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모리아 산까지 가는 게 3일 길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잔인한 하나님인지 몰라요. 3일이나 그 고통 가운데서 그것을 견디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정말 고통스럽고 힘겨운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고 그렇지라도 내 상황과 정말 나에게 하면 할수록 손해보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명령하시면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고 힘들더라도 죽을 힘을 다해서라도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양을 준비하시고 그 역전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 구절을 읽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창세기 22장을 똑바로 읽어야 되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벌써 창세기 2장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 하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들을 일단은 내려놓아야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아브라함 얘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본문은 아브라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 중심으로 성경을 읽기 때문에 창세기 22장을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그 인지상정으로 우리 그 마음으로, 여러분 자식 하나뿐이 없는 자식 100세 나서 난 아들 자식 바치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좀 심파조를 잘하는 어떤 목사님들 같으면 여러분 눈물을 콧물 쫙 뺄 텐데 전혀 그런 쪽이 아니라 그렇게 창세기 22장을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질문할게요. 너무 뻔한 얘기입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고민했다, 슬퍼했다, 울었다, 망설였다, 원망했다. 창세기 22장에 그런 단어 나와요, 안 나와요? 성경 본문에 안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어놓고서 우리 마음대로 해석해 온 거예요, 지금까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순종하기 힘든 일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맡기셨어. 그리고 그 모리아산까지 3일 길까지 가야 돼요. 3일 이내 하면 돼요. 그런데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아들하고 빨리 헤어지는 거야. 그러면은 언제 여러분들이 순종하겠어요? 마지막까지 미적미적 하면서 그러면서 순종하지 않겠어요? 근데 성경 말씀 보십시다. 창세기 22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본문, 저는 본문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읽어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언제 일어났다고요? 무슨 좋은 일이 있어갖고 일찍 일어나요?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잘한다라고 하는 이 창세기 22장인데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자마자 아브라함이 yes sir 아침에 딱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의 해석과 적용과 완전히 다른 성경의 본문을 여러분들이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들어왔었던 해석에 의존하지 말고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가 읽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의미들이 보여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쥐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슬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종들도 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가지고 느낌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없지만 자기가 뗄감 막 준비해. 자기가 나귀 준비해. 그러고서 이삭 나오라고 그러고 종들 나오라고 그러고 출발하는 이런 장면으로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망설이고 막 슬퍼하고 원망하고 막 울고 이런 구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리아산 입구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이 그 종들에게 너희는 여기 머물러라 그럽니다. 이삭과 나와 이삭이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리라. 그리고 내려오는데 여기에 히브리어 동사가 복수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원래 슈브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내려오리라라고 하는 돌아오리라라고 하는 그런 장면인데 여기서는 마슈바라고 하는 1인칭 복수형이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거는 히브리 언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런 게 정확한 사람들이거든요. 자 보세요. 둘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아브라함은 알잖아요. 이삭을 바치고 나면 누가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 혼자 돌아와야 되는데 이 원문은 우리가 돌아오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힌트들을 조각들을 계속해서 오늘은 이제 퍼즐이니까 퍼즐을 계속해서 여러분들 함께 맞춰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무리 강심장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백세 난 아들을 바치는 이 장면에서만큼은 아브라함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단을 세우고서 한숨 한번 쉬고 한참 있다가 우리 식으로 하면 담배 한 대 피우고 이렇게 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무 쌓아놓고 나서 한참 또 통곡하고 울고 이삭 한참 쳐다보다가 나무 한번 쌓아놓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을 결박하잖아요. 그죠? 결박하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진짜 하늘을 보면서 장탄식을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무거운 숙제를 나에게 주십니까? 아들을 바치라니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니라고 말씀 좀 해보세요 라고 그렇게 이게 이제 우리 인지상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게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칼을 높이 치켜들고 그래서 이 마지막 순간에라도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부들부들 이렇게. 여러분 이런 분을 상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이제 동사는 아니고 분사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지금 이제 움직임을 이제 보여주는 단어들을 보면요, 단을 세우고 나무를 놓고 그 위에 이삭을 결박하고 이삭을 그 나무에 올려놓고 칼을 들고 내려친다라고 하는 것이 한 문장이에요.
동시의 동작, 동시 동작으로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에 본문으로 딱 들어가 놓고 본문만 가지고 보면은요, 원망했다, 울었다,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순종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 여러분, 그래도 거기에 순종을 해야지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개념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 느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까지의 창세기 22장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 해석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기꺼이, 어떻게 보면 즐거운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순종을 했을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기가 다 짐 준비해서 올라가서 우리가 내려오리라, 그리고서 그냥 쫙 그냥 일사천리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고 보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해답은 신약에 가서 풀어지는데, 여러분, 신약의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손자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19절의 말씀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줄로 생각한지라 라고 하는 말씀이 키예요. 이 말씀이 창세기 22장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에서 봤을 때 창세기 22장은 신앙의 절정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읽을 때 보통 어떻게 읽냐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위대한 영웅이 나타나가지고 위대한 신앙의 출발을 해요.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가서 순종은 하긴 하지만 왠지 좀 이렇게 폼이 좀 빠지는, 원망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순종을 하긴 해요. 그러니까 한 80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점에서 출발해요, 12장에서. 그런데 80점 정도에서 끝나는 장면으로 읽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제 책에서 그 부분을 자세하게 밝히고 있는데 창세기 12장은 그냥 우리하고 똑같이 백지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건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창세기 20장에 가서 신앙의 이제 절정에 이르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창세기 2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을 하냐면 이삭을 통해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름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스마엘 아니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삭을 통해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앗인데 이삭의 씨앗으로 난 자가 하나님의 그런 백성으로 칭함을 받을 거다고 하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너무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바치래. 그럼 이삭을 죽이면 어떻게 돼요? 그 씨앗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요? 나올 수가 없잖아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그런데 이 구절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삭이 너무 믿어져가지고 하나님을 바치라고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어느 쪽으로 이렇게 머리가 돌아가냐면요, 이해가 되냐면요, 내가 이삭을 바쳐도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창세기 22장의 반응을 보였다라고 히브리서 11장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이전에는 부활의 이야기가 없는 줄 알지만 천만의 말씀, 창세기에 이미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히브리서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4장 17절과 1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4장 17절과 18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 이와 같이 한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랐어요. 보통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일들을 아브라함은 그것까지 믿는 거예요.
이삭으로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바쳐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뜻이 설 것을 믿은 거예요.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믿은 거예요, 그 사실을. 여러분,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로마서에서도 분명히 아브라함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다 못 보지만 다윗도 놀랍게 그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22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 메타 내러티브의 관점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한번 보면은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희생 제물로 요구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시험의 목적은 세 가지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길에 함정을 와서 아브라함을 하고 거기에 꼬꾸라져서 쓰러지라고 놓은 함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두 번째는 뭐가 아니냐면 아브라함에게 어려운 문제를 내주고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지켜보자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세 번째는 뭐가 아니냐면 하나님이 내린 잔인한 명령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비윤리적인 순종을 유도하는 그런 장면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이 성장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그를 통해서 드러내시기에 얼마나 충분한가,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나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것이 창세기 22장의 진정한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것을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여러분, 뭔가를 쥐어짜내기 위해서 아무리 어려워도 순종하며 복받는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경륜이 영원히 서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이 있는 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그로 통해 그런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을 신학적으로 모형론이다, 타이폴로지라고 하는 모형론이라고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신학에 보면은요,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삭의 결박이다라고 그렇게 불러요. 이케다 이츠하크라고 하는 그런 이제 히브리어가 이삭의 결박. 그래서 요 스토리를 굉장히 유대교의 핵심입니다. 근데 유대교는 이 이삭의 결박이라고 제목이 붙어 있는 창세기 22장의 이 사건을 가지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뻔만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삭을 바쳤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순종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후에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제사를 통한 죄사함은 이삭의 순종의 반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유대교 신학입니다. 이삭의 순종, 이삭의 결박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했었던 그 공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공로에 힘입어서, 아브라함의 그 공로에 힘입어서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것이다 라고 해서 이것이 유대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그러한 핵심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지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을 우리가 개신교에서 우리가 모형론적으로 읽을 때 어떤 면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까? 그건 세 가지 면에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은 자기의 독생자 이삭을 번제 제물로 바치는데 거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게 모형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바쳤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끼지 않고 바치는 거예요. 거침없이. 그게 모형론 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바쳤다라고 하는 그러한 유비관계에서, 그게 모형론 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삭이 아버지한테 질문했잖아요. 여러분,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질문했었잖아요. 그런데 불평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반항하지 않고 아버지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이삭의 모습이 이게 모욕론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궁극적으로는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그 입을 다물고 잠잠하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그 일을 행했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했죠. 이게 모욕론적으로 중요한 우리의 그 창세기 22장의 해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쳐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예요.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증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과 부활하신다이라고 하는 이 지점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치는 그 순종의 장면에서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기꺼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그 아들이 기꺼이 순종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봤잖아요. 여러분, 요 장면에서 요나서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요나서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우리가 보면,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내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란 말은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16장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듣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나 그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내가 너의 신앙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 알죠? 그죠?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인자가 고난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을 것에 대해서 비로소 말씀하셨더라라고 하는 게 마태복음 16장이에요. 그런데 그 이전에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과 죽으심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말씀, 여러분 요나가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준비해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는지라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그 십자가를 지시러 가실 때가 가까워지기 전에 초창기 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내가 요나의 표적을 너희들에게 보여줄 수밖에 없다. 들을 귀 있는 자만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마태복음 16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는지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명백하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이후에 부활의 사건을 분명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요나서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가장 먼저 언급되는 건 창세기 22장입니다. 이걸 이제 연결을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시켜드릴게요.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한번 이제 읽어보십니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말씀합니다. 18절을 그대로 놔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5번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13장, 15장, 17장, 22장 5번 주십니다. 5번을 주시는데 그 중에 마지막 언약을 주신 게 마지막이 5번째예요. 근데 그 마지막 언약을 언제 주시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난 다음에 바로 이 언약을 마지막 언약을 주시는데
이 언약에는 그 앞에 4번의 언약이 담지 않고 있는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를 담고 있어요. 그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가 18절인데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아니라 그랬는데요. 이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우리가 아파트 2채, 그 다음에 이 땅에서 건강하게 잘 살고 우리 자식들 잘 되고 그래서 순종하면 복 받는다, 이런 구도가 아니고, 저 18절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게 우리의 후손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단수예요. 한 명이라는 게, 한 명. 그러니까 18절을 잘 보면요, 또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 하나님께서 마지막 5번째 언약입니다. 똑같은 언약이지만 내용에 있어서 여기서 엄청난 진전이 있는 것인데, 또 아브라함의 씨앗들, 많은 후손들 중에 누구를 통해서요? 한 명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는데, 이 복은 아파트 2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은 구원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창세기 12장부터 말씀하는 것이 순종해서 이 땅에서 편안하게 잘 살고 자식들 잘 살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처음부터의 뜻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많은 자손들 중에서 한 명, 누구를 말하겠어요? 예수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의 복에 이르게 하는 그 길을 펼쳐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순종의 그러한 에피소드 다음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보면은요, 이삭을 바치는 게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시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이 언약을 위해서 그 사건이 일어났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 주시려고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에서 한 씨앗을 통해서, 이게 다윗에게도 똑같습니다. 창세기 사무엘하 7장 12절에도 보면은요, 그 다윗의 왕권이 영원하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 주잖아요. 거기도 보면은요, 다윗의 자손 중에서 한 씨앗을 통해서, 거기도 단수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구원 계시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내가 처음부터 예수를 통해서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내 뜻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시작한 거예요. 요나서가 그 증거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요나가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는 그 이야기가 구약시대에 우리는 많이 생각해요. 구약은 하나님이 유대인을 구원하시고 신약은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의 계획이다. 이거 틀린 얘기예요. 누가 그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처음부터 모든 민족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었고, 그 길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도 나타나고 요나서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요나서 보십시오. 이방인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하는 게 요나서의 핵심적인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말씀이 요나서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것이 이사야에 가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마태복음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요.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에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겨지는 사건을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 속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의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20장에서 그러면서 그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렇지만 이 엄청난 이야기를 할 때 이삭을 바치는 순종한 뻔한 사건으로 멈추지 않고 이삭을 죽게 함으로 순종에까지 하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뭐라 그랬어요? 이삭을 바친 거예요. 바칠 뻔한 게 아니라, 요나가 바다에 빠져서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요나는 상상도 못했어요. 요나는 죽은 것입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향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구체적으로는 여러분 신약에 가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순종하게 했었던 요나가 순종하게 했었던 그 요체가 뭐냐?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말씀하신 것이지만 그것을 구약적인 언어로 표현한 것이 요나서예요. 창세기 언어로 표현한 것이 창세기 22장이에요. 내용은 다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용은 다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는 이 와중에 하나님이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그림 중에서 아까 그 폭포 그림처럼 선명하게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선명하게 드러내신 사건이다. 이거를 우화로 읽고 천방지축 날뛰는 요나서를 우리가 읽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그 일들이 정신 차리기 힘들 정도로 이렇게 진짜 버라이어티한 대한민국이에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여호와의 뜻이 서리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어떤 폭풍과 불든 어떤 풍랑이 일든 어떤 상황이 놓이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분명한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뜻은 그 가운데 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신뢰가 있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 개인과 어떤 삶의 업앤다운에 대해서 흔들거리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뜻이 반드시 설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말씀과 함께 예배의 자리에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보며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보아야 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수십 년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너무나 유명하고 너무나 분명해 보이는 그 말씀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요 도구의 관점에서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가려질 수 있는지도 보았습니다. 요나서도 마찬가지인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뜻이 그 마지막 날까지 영원히 서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